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살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살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생애 마지막 한 주일에 있었던 내용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사람들에게 화요일 날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당신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 불에 태워 죄사함을 받는 유월절 제사 대신 하나님께 직접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음으로 각 사람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에 가서 그런 말씀을 전하니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이 듣고 경악할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율법에 기록된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하여 동물을 죽여드리는 제사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기 전까지만 허용된 제사법입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대단히 길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가 그 부분을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를 좀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꼼꼼하게 읽어주십시오. 그 부분이 히브리서에 아주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그런 복음을 전하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의 존재가 눈에 가시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감히 성전에서 비율법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딱 걸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어 누가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한을 주었느냐 물었죠. 성전에서 가르칠 권세는 그 당시 가장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 허락받은 자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친 것은 누구에게 권한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냐라고 되물으시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권한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따르며 그 권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안 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했느냐? 겉으로는 안 했지만 속으로는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렇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써서 세례 요한을 밀어냈다고요. 그렇게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들은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을 누가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듣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정한 규정대로 율법을 해석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근거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놀라운 순환 기법이죠. 어쨌든 더 이상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그들은 어쨌든 입으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였지만 실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런 불순종을 깨닫게 하려고 이어서 비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비유의 내용은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에게 같은 명령을 하죠. 밭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는데 큰 아들은 대답은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제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그리고 작은 아들은 대답은 안 갑니다. 그랬지만 가서 일했습니다. 그런 비유를 들려드리고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순종한 거냐? 큰아들이 순종한 거냐? 작은 아들이 순종한 거냐? 누가 순종한 거죠? 우리가 다 얼른 봐도 작은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대답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난주 그 정도 됐으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 예수님은 그 비유 후에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이 없으면 괜히 얻어맞기만 하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늘 불순종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순환 논리에 빠지거든요. 자기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그러고 뭐 때가 아직 뭐라고 그러고 뭐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다고 말하고, 물론 잘못 가르쳐요. 제가 봐도 그러고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목사들이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우리의 순환 논리에 빠지거든요. 왜 유대인의 잘못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겠어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잘못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 그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죠? 반드시 판단하신다는 이야기고 오늘 본문 내용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다 같이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9절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질문을 던지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이번에도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 결과가 유대인들이 받은 불순종에 대한 결과이죠. 사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려면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른 읽어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무엇을 얘기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포도원 비유는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모르죠. 그죠?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포도원 노래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노래 내용을 현장에 맞게 살짝 각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포도원 농장에서 주인과 하인과 포도원이 맡은 역할입니다. 성경에는 포도원을 경작하고 포도원에 관한 비유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 선지서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단골 메뉴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포도원 농장의 주인과 하인과 포도원 또는 나무 가지,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들이. 주님이 하도 많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 포도원에 심기운 나무도 이스라엘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잠깐 이사야서에 기록된 포도원 노래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표시해 놓고 구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성경을 들고 가운데를 딱 쪼개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시가서가 시작되죠. 시편, 잠언, 전다서, 거기까지가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시작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첫 번째 선지서잖아요. 일단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찾으면서 들으십시오. 찾는 동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사야서 말씀은 유대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약 12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종교적 행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4절 시작.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집 밟히게 할 것이요. 같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와 순종이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등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선지자를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많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또다시 포도원 농장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그 불순종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아까 읽었죠?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그리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그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보셨듯이 예수님은 또다시 포도원 농장을 비유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소작인에게 농장을 맡겨놓고 멀리 갔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제사장과 율법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하도록 맡겨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매년 주인이 소작세를 받기 위해 보낸 선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능욕하여 포도원에서 쫓아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능욕하고 쫓아냈습니다. 왜? 자신들이 주인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들의 권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핑계대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의 말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매년 그런 일이 반복되자
주인은 최종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의 아들조차 죽여 아예 자신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비유 내용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유대 땅에 오셔서 그동안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외친 멘트가 뭐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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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돌아와라 이거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자꾸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신 후 성전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만약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일어날 것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읽은 15절까지 말씀인데, 그리고 누가는 곧이어 16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한번 16절을 보아 주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그렇게 묻고 15절에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제 이게 그 말씀이죠. 너무 당연한 결과라. 유대인들이 뭐라 대답하는지 들을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인이 돌아와 불순종한 투자인들을 진멸하고 그 농장을 빼앗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약 실제 그런 일이 있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입니다. 한번 곧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41절. 다 찾으셨죠? 41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이다.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결과이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주저없이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절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겠죠?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누가복음 16 말씀이에요. 다시 누가복음 20장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전반부만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전반부 시작.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누가가 축약한 내용을 이제 살짝 제가 다 넣어서 완벽한 말씀을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말한 말이 맞다.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것인지 눈치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아니지만 2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 그들이 딱 듣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상했거든요. 이게 뭔지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사야서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게 그 말씀이구나.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불쾌하게 여기죠. 불쾌하게.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 불쾌하게 여겨요. 그래서 요즘 목회 현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불쾌하게 안 해요. 불쾌하게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리고 목사 쫓아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 돼요. 참 어려운 시기다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럴 때마다 지금의 이 말세의 현상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늘날도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또 이런 얘기하면 짜증 내리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여튼 다시 한번 돌이켜서 늘 그런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요. 누구나 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늘 보면은 피하고 싶은 구절이 많아요. 저를 향한 말씀 같아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럴수록 더 봐야 되고 더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뭐라고죠?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참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죠? 이상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되기를 마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도 있고 이 헬라어 문장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서 번역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에 대한 용감한 번역 사본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소망하는 거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 캐톨릭 신자들이 보는 공동 번역은 아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가장 그 비교적 원어를 직역하고 있다는 킹제임스 흠정역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마 구경 못하신 분도 있고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주로 이제 그 킹제임스 번역만 본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침례교 성도들 중에 그 사람들이 주로 보는 성경인데 그 킹제임스 흠정역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근데 그 번역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도 막 다퉈요. 잘못 번역했다고.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킹제임스 흠정역은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했다고 자기들이 자부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결코 그리 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즉 모여있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밖에 말이 되냐? 그렇게 강한 부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것입니다. 즉 건축하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 버린 돌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당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찮게 여겨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건축할 때 모퉁이 돌을 안 써요. 옛날 우리나라 한옥에는 썼어요. 모퉁이의 기둥들마다 밑에 큰 돌을 집어넣는데 이게 우리 건축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지었던 건축물은 모퉁이 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돌로만 지었잖아요, 다. 벽체고 뭐고 다 돌로 쌓았고 위에 천장만 나무를 놓고 거기다 흙을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건축의 기준이 돼요. 그것을 기준으로 각 면과 면을 이어서 건물을 세웠거든요. 근데 건축자들이 하찮게 여겼던 그 하찮은 돌을 누군가는 갖다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를 통하여 세워져 나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역사 속에서 사실이 됩니다. 즉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돌이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역사 속에서 사실이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강하게 부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팔레스틴 땅을 모두 빼앗기고 세계 방방곳곳에 흩어집니다. 우리가 현대 여러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1장 24절. 24절을 보기 전에 20절을 먼저 보아주십시오. 21장 20절. 21장 20절. 로마군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20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여기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도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많은 성경 구절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드리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까지만 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은 이방인의 때가 차면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된 이야기예요. 이것이 유대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요. 하나님의 처방.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의 사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징계지 포기가 아니에요.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된다는 얘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았죠?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돌아와서 조금 살 것 같은데 그리스한테 멸망당하고 그리스한테 멸망당해서 또 말 안 들으니까 이번 로마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점점 그 매가 길어져요. 매가 길어져서 70년 그랬다가 한 200년 그리스한테 당했다가 이번에는 한 2000년 가까이, 그죠? 70년에 망해서 1945년도에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 긴 시간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구약에서는 왜 옆에 있는 그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한테 이렇게 늘 당하고 살았나요? 사사기 내용이 다 그 내용이죠, 그죠? 왜 그랬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왜 순종 안 했죠? 순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는 게 순종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피곤하거든요. 안 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순종하지 않는다고 내가 내일의 삶이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불순종 해보셨죠? 솔직히 저는 많이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목사라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할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기도하는 적도 많아요. 그래도 그 다음 주 아주 뻐젓이 목회 잘하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아무 문제 없어요. 어느 날 괴로우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그러면 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 늘 그 삶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눈치채야 될 게 있어요. 불필요한 고생하잖아요. 불필요한 고생이 연장되잖아요. 그거 못 보셨어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사기 내용 하면서. 짧으면 40년, 길면 80년. 주님께서 매를 드시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조금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것 같이 살다가 조금 평안이 지속되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편한 대로 삽니다. 그리고 편한 대로 살다 보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편하게 살다 보니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 또 편하거든요. 그죠? 뭐 하려는 것도 안 해도 되고 뭐 죄 용서 회개 안 해도 되고 그저 이방신은 비유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알랑방구만 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들은 안 해도 될 고생을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역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 4일인가 2일인가 하여간
독립 선포를 하고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다시 영토를 회복하고 그 땅에 다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들기 시작해서 꽤 시간이 흘렀죠, 지금. 근데 아직 그 땅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도 그 웨스트뱅크, 요르단 땅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들이 6.1 전쟁 때 싸워서 점령은 했는데 그 국제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한 20여 분 들어갔나, 그 잠깐 동안 들어갔어도 그 안에 있는 묘한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담벼락 하나 놓고 딱 뒤에는 그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이잖아요. 거기 보여들어서 그냥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 그 벽 바로 안쪽에 이슬람 사람들이 앉아서 코란들 열심히 읽고 모여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담벼락 하나 사이로. 참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보면서 정말 가슴이 이렇게 서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때가 어디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빼앗겼다. 지금 조금씩 그들이 거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회복시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긴장을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긴장이 묘해요, 여러분. 웨스트뱅크, 즉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사람이 둘이 또 협의가 안 돼요. 둘이 협의가 되는 순간 이스라엘은 또 아마 엄청 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둘이 협의가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맨날 유대인들한테 이제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사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당하고 살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못하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맨날 한 번 덤볐다가 몇 대 두들겨 맞고 맞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묘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게 아마 언젠가는 저 평화의 긴장이 깨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하면 그 긴장이 깨어지는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내린 하나님의 처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고 흩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처방,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 깨달으라고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불순종한 소작인에게서 포도원을 되찾은 주인이 그 포도원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그랬죠? 또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처방이에요. 또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정답.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즉 하나님의 포도원에 열매 맺는 일을 이방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처방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사실 그 부분만 갖고도 우리가 한 주 정도는 충분히 묵상을 해야 이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끊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긴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결과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여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 전 세계로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정글과 같은 아주 오지의 소수 부족에게도 거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세계 번역 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정민영 선교사님이 한때 대표도 맡고 그러셨는데 그 번역 선교회가 요즘은 그다지 활동을 안 합니다. 번역 사역의 일을 다 바꿨어요. 왜냐하면 그 번역 선교회가 한 20년 가까이 각 언어학적으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선교를 가르쳐서 이 소수 부족에게 다 일일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주고 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지에 진짜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번역 선교회가 선교지로 나갈 데가 별로 없어요. 이미 벌써
각 부족 언어로 성경 번역이 거의 다 되었어요. 거의 다 되었어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하튼 그 결과 이제 놀랍게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처럼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포도원의 결실을 확인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이방인은 우리에게 맡겼는데 이제 그 맡기신 기간이 다 끝나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포도원의 결실을 확인할 때가 가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때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비유 내용은 유대인의 불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게 했는지 확인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맺게 해야 할 또는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의 포도나무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게 바로 그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져 나가게 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왔잖아요. 문을 걷어 잠궜잖아요.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오직 우리만. 오직 우리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줬어요? 이방인한테 줬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으로 전도함으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함으로? 아니면 선교비 헌금하는 거로? 예, 물론 그것도 다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열매 맺는 일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끝에 있는 작은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삶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살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며 충성되며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무시로 기도에 힘쓰며 사는 것.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것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려운 것 요구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늘 그 주권을 자기가 갖기 원해서 그 많은 일이 파생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백성답게 사는 게 뭐냐? 그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며 충성되며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시로 기도에 힘쓰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열심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보면 그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오늘이라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 전도는 그 일부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선교 헌금 조금 하고 뭐 나가서 전도 조금 하고 그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나 할 거 다 했어. 못한 게 뭐야? 꼭 누구처럼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라면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잘했거든요. 예. 선교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거 다 했어요. 그럼 뭘 잘못했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냐? 여러분, 삶에서 그들이 안 한 것은 종교 행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좀 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매일의 삶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심을 아시고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가 돌아볼 때 역시 저희도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또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